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죄인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또 뭔가 좀 하나 이룬 거가 있으면 그 이룬 걸로 인해서 굉장히 자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래서 더 조심하는 그 믿음의 삶이, 겸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금만 뭘 이루어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성공해도 금방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다면 훨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방인이든 또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유대라는 말이 유다인이라는 그 유다라는 그 뜻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그런 아주 너무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또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유대인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미리 받았고 율법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지켰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너 자신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너가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그런 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많은 양떼 소떼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그래서 그 양을 아주 귀하게 여기서 마치 딸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양을 자기 것을 쓰지 않고 이 가난한, 마치 딸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 왕이 굉장히 화를 내죠. 막 죽여야 된다, 4배나 더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밧세바와의 그 다윗 왕의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심지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이 크게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가리키면서 정작 자신은 죄를 짓는 그 유대인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을 가리키긴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도리어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죄를 짓는 우리의 죄악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는 다른 사람은 가리키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가리키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러한 판단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던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교만에 쌓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죠.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상징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행했음에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등록 교인이 되어도,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 세례 교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의 그 상징을 이렇게 우리 목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 이렇게 뭐 차에다 붙이고 그러는데, 그 물고기 모양을 붙인 그 표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그 문패가 있잖아요. 교패 같은 거죠. 교패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문에다 붙인다고 해서 그 교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겉모습, 종교적인 상징, 어떤 행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그 할례,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선민 의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할례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가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적인 교만함이나 또는 우월의식이나 또는 종교적인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